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만은 우리 있는 처소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는 말씀이고 찬양이지만 오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PPT가 없으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들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공공장소나 다른 분이 옆에 있는 데서는 꼭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하는 게 늘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참 가사가 오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배나가니 은혜 내려주.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마라고 보좌 배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사기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떠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실 그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름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름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아멘. 그 시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실 때까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있는 처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고 지난 3일 동안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교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대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3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물론 기도하러 교회로 오고 싶은 분들은 또 오셔서 각자 기도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조심조심 하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안전과 또 위험에 조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도 지난주처럼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온라인 예배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도 지혜롭게 잘 참석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지혜롭게 분산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타임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신청하셔서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또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배값은 꽤 비쌉니다. 그 먹는 배 말고 그 타는 배, 쉽. 그 배값이 꽤 비쌉니다. 뭐 자동차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뭐 조그만 어선 하나도 뭐 억대를 넘고 수억을 하는 아주 그런 비싼 게 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촌에서는 배 한 척 있는 것, 자기 이름으로 된 배 한 척 있는 게 아주 꿈입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하나 내 이름으로 있는 게 참 꿈이듯이 뭐 그렇습니다. 배 한 척만 있어도 선주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부러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옛날 이 시편이 쓰여지는 그 고대에 여러 척의 배들을 거느리고 이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읽은 23절에 보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그 큰 물, 23절의 큰 물은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 고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했는데 그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로 내륙에서 목축을 하거나 또는 농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나라 자체가 내륙에 있었고 또 그 지중해 연안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가나안인들도 있고 또 위로 조금 올라가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중해에서 뭘 한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 여러 척의 배를 바다에 띄우면서 이 지중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나 또 경제의 거물급일 것이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에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여러 배를 가지고 큰 물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비추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마치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현대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일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 그런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예,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사람에게 어느덧 느닷없이 광풍이 찾아옵니다. 광풍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바람입니다. 그 미친 바람이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태풍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이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불어오는 태풍, 광풍,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런 강력한 바람을 바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의 파도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면 보통 태풍이 올 때 우리의 바다의 파고의 높이가 10m를 넘습니다. 이런 광풍이 올 때는 10m 훨씬 넘습니다. 10m면 건물 3층 옥상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런 10m가 넘는 높이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광풍과 물결로 인해서 그 영혼이 다 녹는 겁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멀미는 얼마나 심한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재주, 지혜 그런 걸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사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혼돈에 빠진 거예요. 뭐 갖고 있던 모든 무역하는 물품 뭐 다 바다에 던졌겠죠.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광풍과 파도가 생긴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25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광풍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직접 광풍을 일으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 요나의 죄로 인해서 광풍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경우처럼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뭐 마귀나 사탄이나 또는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 이런 걸 하려고 하나님이 그저 용인한 거, 허락한 거, 허용한 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저 허용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개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풍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 수 있다면, 그것만 발견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광풍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해내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까요? 오늘 28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광풍이 불어닥쳤느냐, 이유 없는 고난이 왔느냐, 죽을 것 같으냐,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편 107편에 이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6절입니다. 6절에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같은 말씀이에요. 13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말씀들이 6절, 13절, 19절, 또 아까 읽은 28절 모두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광풍 속에서 그대로 망하고 사라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부르짖게 만드신 후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고치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나 또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게 깨달아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즉시 우리는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져지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할 형편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좀 이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할 일을 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우리를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이 기도할 때라 하는데 사탄은 내일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교란 작전이고 사탄의 미혹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봐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하늘로 솟았다가 지금 땅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 교회와 국가, 온 세계가 지금 그러한 위태함에 처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430만 명이 넘습니다. 430만 명이 넘어요. 마산, 창원, 진해 다 합해도 100만 명 조금 넘는데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뭐 코로나뿐입니까? 그 외에도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과 기근이 있고 뭐 산불이 잡히질 않고 내전 등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도무지 사람의 손을 쓰기 힘든 지경에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또 알고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때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의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니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릴레이라도 기도하는 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기도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잠잠케 하심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마무리되지요. 하나님은 결국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물결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바라는,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고난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건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지금까지 그 극한 광풍 또한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고통과 근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란했던 광풍과 파도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광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광풍을 줘서 괴롭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광풍을 통해서 부르짖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로 영혼과 가정에 묻어있는 그 영혼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2,000명을 넘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발생한 날입니다. 우리 경남은 141명입니다.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이렇게 평일에는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예배와 신앙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하기도 힘든 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m가 넘는 높이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늘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이러한 광풍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 릴레이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할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이 일에 쓰임받는,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에 이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온 인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원타임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 기도회를 통하여 보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남은 날들 지혜를 더하여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